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1차를 끝나고 두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요. 마게도냐 첫 번째 만난 큰 성이 빌립보고, 빌립보에서 또 그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는 바람에 문제가 커져갖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유대인과 부딪혀갖고 베레아에서 또 부딪혀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근데 이렇게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 이제 아덴하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의 반도에 있는 도시 국가, 도시 나라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로마에 이렇게 지배된 다 작은 도시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덴하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지나서 고린도까지 왔을 때에 계속 쫓겨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돼요. 시작해요. 그 후에. 그러면 뭐냐면, 그 후는 뭐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레오바고라는 종교 재판소, 아레오바고에서 이 바울이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열정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일 때문에 또 도망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대적 관계가 되었어요.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의 연설 때문에, 아레오바고의 그 설교 때문에 내려가서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당장 고린도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디모데랑 실라를 못 만난 상태여서 아덴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보냈어요. 빨리 디모데하고 실라를 보내세요 했는데, 자기가 너무 급한 마음에, 거기 우상들이 쫙 있는 걸 보고는 급한 마음에 열정을 쏟다가 또 부딪혀갖고 도망오기 때문에 아직 디모데하고 실라가 안 내려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동료는 없어. 어떻게 지금같이 뭐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야. 메신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안 온 상태에서 바울과 만남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 혼자 지금 고린도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 당장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직업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하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침 거기에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 내 땅에서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이렇게 칙령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한테 가장 걸림돌이랄까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유대인한테. 뭐냐면 첫째, 유대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말 안 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가 안 돼. 그러니까 황제는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황제 숭배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인데,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니까 안 맞아. 첫째로. 두 번째는 이들이 자꾸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근데 사실 로마는 각 자치국가, 도시국가에 그들의 종교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수 믿어도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믿으면,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로마 입장에서 그냥 가만두겠는데 자꾸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부활은 정말 이슈 중에 이슈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부활을 해? 어떻게 부활했지? 그러면 참 신이 황제가 안 되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계속 생각해도 이건 안 되겠어. 유대교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겠다. 너희들은 내 땅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챙기고 아굴라가 도망쳐 나온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뭐 했냐면 텐트 메이커, 텐트 짓는 걸 했어요. 우리나라 캠핑장에 있는 텐트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텐트냐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막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로마에서 쫓겨온 항구 도시, 무역 도시인 고린도에 오니 이 로마에서 쫓겨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 필요해. 그러니까 텐트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팔고자 해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군인들이 계속 로마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니까 군인들이 텐트 막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텐트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양이나 염소가 70마리에서 80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80마리의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비싼 거예요. 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텐트를 짓고 있는 아굴라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니 당장 직장을 구해야 돼. 안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어. 거처할 곳이 없어. 그런데 한 바퀴 쫙 돌다가 아굴라를 딱 맞는데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뭐냐면 너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너도 로마 시민, 나도 로마 시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떨어져. 뿐만 아니라 아굴라 역시 유대교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착착착착 잘 맞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직업이 텐트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나도 천막 짓는 기술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 당시에 선생들은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어요. 선포를. 그러니까 무보수 선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제사장이 아닌 랍비들이, 선생들이 자기의 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업을 갖고 회당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통점이 많은 거야. 같은 유대인, 같은 직업, 그리고 같은 마음,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좋지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일합시다 해서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이름만 들어도 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네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름만 가지고도 와, 기부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주 귀한 직분의 귀족과 아굴라라는 유대인과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굴라는 부모가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는데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도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토가 아니고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쫓겨나서 글라디아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 있을 때에 바울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만나서 그들이 같이 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이제 먹고 살면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바울이 자기 복음, 가지고 있는 복음을 아굴라한테 전했어요. 브루스길라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복음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진한 바울을 사랑하게 됐는지, 와, 이런 복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이들을 표현하기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들을 표현하냐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인하여 생긴 교회예요. 또 빌립보에는 루디아로 생긴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거기에 회당장 야손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보니까 또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굴라를 1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만큼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해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린도에 도착해서 업이 같아서 같은 업으로 일은 했지만, 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얼마나 잘 양육했는지, 그들이 내 목을 위해서라도 그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디모데는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죠. 정말 동역자가 이렇게만 붙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진한 서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 안에서의 사랑으로 뭉친 것이 이 바울 팀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팀. 근데 이들이 이제 계속 자기의 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였어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는 늘 하고 싶은 거죠. 강론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 다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지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할례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도, 회당 안에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도 다 바울의 권면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로부터 아덴에 갔더니 바울 선생님 없대. 어디로 갔어요? 했더니 거기서 이제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이고 고린도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오니 또 회당만 가면 소문이 쫙. 그러니까 만나기 쉽지. 그러니까 정말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났더니 디모데와 실라를 보는 순간 바울이 힘이 불끈 났어요. 어떻게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바울이 그들을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어요. 와, 힘을 얻었어. 더욱더 힘을 얻었어.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한테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려 때 그의 아들을 믿는 거야. 막 그러고 이제 하니까 유대인들은 또 뿔이 나기 시작했어요. 쟤 뭐야? 도대체 쟤는 무슨 애야? 이러면서 바울을 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힘을 얻어갖고 막 더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하고 하니까 이들이 그냥 반항하기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대적하여 비방하기를 하니까 이제 계속 또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적하면서 너 뭐니? 막 이러니까 바울이요 탁탁 옷을 털면서 야, 난 이제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해. 내 이제 유대인한테는 이제 안 전할 거야. 나 이제 이방인한테를 가리라 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요. 근데 이것이
계속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또 여전히 유대인을 향해서 갑니다. 또 여전히 회당에서 복음 전합니다. 단 어디서만? 고린도에서만. 절대로 이방인한테만 전하고 유대인한테는 이제 안 전해 하고서는 구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1년 6개월. 다른 데는 뭐 3개월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개월 뭐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지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거든요. 또 다른 데 에베소는 3년 뭐 이렇게도 있지만 여기서 1년 6개월은 긴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요. 편지를. 그리고 나서 로마서도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한테 안 전해. 나는 이방인한테만 전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타임, 그 시간 짬짬이 그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신서를 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로마서를 써서 다 붙이고 또 지나온 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책을 보면 그들을 칭찬해요. 내가 너희들 소문을 여기 고린도에서도 듣노라. 아가에서 내가 듣노라. 잘한다고 들었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은 그 당시에 계속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예수 재림이 곧 된다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예수 재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재림 임박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빨리 할 거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림 임박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야. 너희들 이 땅의 것에 사랑하지 마. 곧 주님 오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리고 로마서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로 이제 약조한 대로 자기 스스로 다짐한 대로 이제 유대인한테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이제 이방인한테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라는 사람 집으로 가요. 근데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그 집에 가서 유숙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바울도 있는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바울 일꾼들을 먹이고 채우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이 어딨냐? 회당 옆이야. 그러니까 회당 옆에서 코앞에서 바로 코앞에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니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뿔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멀리 가지도 않고 이제는 다시는 유대인한테 복음 안 전할 거야. 난 이방인한테 갈 거야. 해놓고 회당 옆에서 살아.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뿔이 날 수밖에. 아니 안 전한다며 안 있는다며.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보가 그대로 디도 유스도 집에 와갖고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이 회당이 어떻게 뒤집히는 거지. 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 집이 멀면 좋겠는데 바로 회당 옆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요 회당장이 개종을 해버렸어. 유대교로. 그래서 쫓겨났어요. 성경은 없어. 근데 그걸 어떻게 유추하냐면 요 다음 나오는데 회당장이 바뀌어. 소스데네로. 그런 거 보니까 쫓겨났어요.
그 어떻게 또 디도 유스도 집에 가야지 뭐. 거기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같이 성경 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하면서 그가 참 놀랍게도 그리스보 자꾸 도자를 넣으려 그래. 그리스보가 이래 주를 믿으니까 8절 뒷부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또 세례를 받더라예요. 뭐냐면 이 그리스보라는 해당장이 변화받으니까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개종을 해버렸어. 우리도 회당장님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하고 디도 유스도 집에서 계속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화가 더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치 야손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고린도의 숨은 일꾼이 그리스보예요.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 그리스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 이 회당장이. 그래서 이 회당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이게 복음이 전파가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유대교 사람들과 이 바울 일행들이 부딪힘이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보가 직장을 잃었어. 회당장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속상했어요. 어떻게 나의 동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나를 배척하고 가는 곳마다 나를 대적할까? 너무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자기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잖아. 아브라함으로부터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잖아.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대적자는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입을 딱 닫고 이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 같아.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9절 하나님이요 밤에 나타나서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떠들어. 괜찮아. 말해. 침묵하지 말고 말해. 전도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 알았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교인들로 인하여서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만둠으로 인하여서 세력은 커졌지만 그리스도인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늘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에게 있거든. 유대인이 자기 동족이고 너희들이 먼저 예수를 받아들여. 너희들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야. 예수야.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아파서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금식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와갖고 말해. 괜찮아. 전도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이 성중에는 나를 믿기로 작정돼 있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돼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가 전해야 돼.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마치 니느웨 성처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은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말지. 안 하지.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거든. 마치 니느웨 성 같거든. 니느웨 성도 잘 살았거든요. 아수르의 수도니까. 근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무역항이에요. 거기다가 돈이 많아. 그러니까 죄를 엄청 잘 져. 음란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좀 안 좋으면 쟤는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파 나누기,
아볼로파 게바파 해갖고 막 파나누기. 그래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고린도라도 니느웨 성 같은 이 고린도라도 나를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바울아 말해.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게. 전도해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설명해 줄까요? 그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유대인 때문에 마음이 속상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리스보가 쫓겨난 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많이 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복음 전할게요 하는 찰나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고린도를 관할하는 고린도라는 도시 국가를 관할하는 총독이 바뀌었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잘됐다 하고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고발했어요. 새로운 총독은 다를 거야. 왜? 이제 왔으니까 잘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왔으니 소동 나는 걸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발하자 이래갖고요. 새로 뽑은 소수덴의 회당장과 이 바울을 같이 유대인들이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신고를 하는 거, 보고를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갈리오 총독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으면서 율법을 어기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어긋장을 놓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를 혼동케 하고 소동케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갈리오 총독님께서 재판하여 주세요 하고서는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런데요 이 갈리오가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세시오라 그랬나? 그 갈리오의 형이 세시오라는 아주 대철학자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도 그 철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 그리고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풍부한 지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갈리오한테 멋모르고 유대인들이 온 거지. 바울을 끌고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그리고 와갖고 이제 법정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아주 말도 안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합니다 하고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러고 이제 화가 나려고 막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놓고 갈리오가 대신 말해주는데 야 갈리오 그러니까 정말 말이 세련됩니다. 뭐라 그러냐 볼게요. 14절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만약에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이 사람이 뭔가 로마에 잘못한 행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재판하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게 15절 보니까 언어, 로고스, 언어, 명칭. 누가 뭐 그리스도래? 하는 명칭. 누가 메시아라 그래? 명칭. 그리고 너의 율법에 관한 거라면 내가 재판할 이유가 없다? 마치 본디오 빌라도처럼 나는 저들의 죄에서 무죄하나이다 한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런 문제로는 나의 법정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얘가 도덕적으로 막 훔치고 살인하고 또 로마에 대항하고 이랬다면 그것은 내가 판결하겠지만 너희 말대로 율법에 관한 것이고 너희 말대로 명칭에 관한 것이고 너희들의 그 언어 로고스 말씀 때문이라면 필요 없다. 너희들 데려가라. 그리고 나한테 오지 마라 하고 딱 거절했어요. 이 갈리오의 이 판정이 나중에 가이사라에 항소할 때에 가시아라에게 항소할 때 로마로 가는데 결정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리오가 재판한 이 재판이 나중에 로마로 가는데 이것이 뭐라 그래요? 모델 된 걸 뭐라 그래? 표본된 걸 뭐라 그러지? 판례가 돼요. 판례 법으로 통과해갖고 로마를 가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 지금 갈료가 말한 것이 그대로 가이사랴 앞에 법정에서 그것이 판례로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이 갈료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법정에서 그러니까 깨갱하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 그리고 났더니요,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지 17절 마지막 절 볼게요. 회당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어떻게 해요? 그 법정에서 때려줘. 아니 어떻게 회당장을 때릴 생각을 해, 유대인이. 성도가 목사님을 때리는 거야 지금.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소한 거에 대해서 소수데네 너 네 역할 못했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소수데네가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한테 얻어맞고 소수데네가 어디로 갔냐면 바울한테 간 거야. 바울한테 가서 미안해요. 내가 본심이 아니게 유대인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법정에 세웠는데 사실 나도 당신의 복음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정말 복음 전도하는데요, 이 소수데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 그러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쫙 보면서 우리가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빌립보의 루디아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야손으로 인하여 또 데살로니가 세워져서 나중에 여기에 또 사역자들을 파송하죠. 또 베레아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서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거기에서 그리스보와 또 소수데네가 회당장 둘이 다 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다 두지 않고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쪽으로 가는데, 그러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사역 속에 만남의 복도 주고요. 갈 때마다 유대인과 부딪혔지만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전도 길을 예비하셨고, 그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는 거, 그리고 그 전도 현장에 만남의 복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주 메시지는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내용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만 하면 돼.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보면은 예수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만 부각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전도돼야 돼. 다 전파돼야 돼.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는 성경을 말하는 목사, 성경을 말하는 전도자, 성경을 말하는 선교사가 진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관하여는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관한 책 되게 많잖아요. 서점마다 막 엄청나죠. 성경에 대하여는 많아요. 예수에 대하여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관하여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책이 아니라 진짜 성경만 전하면 그것이 오리지널 전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